요한계시록 10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그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10장은 그 핵심이 초점이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책에 있습니다. 이 작은 책의 내용의 신적 권위, 신적 기원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책을 가지고 오는 천사의 묘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는 이 모든 표현,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이런 모든 표현이 다 지금 우리에게 보이려는 이 책,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이 책 때문에 이 묘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한 이 부분의 중요함은 이 천사의 이런 구름을 입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이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같이 부르짖는데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는 것 이런 표현들로 인하여 이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설명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등장하는 이 천사는 앞에 등장한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이제 이런 사소한 것 같은 것이 틀려나가서 나중에 굉장히 틀린 해석들을 낳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럼 여기 묘사된 것들은 다 뭐냐? 우선 이 천사, 여기 있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라고 한 다른이라는 표현은 같은 종류의 다른이라는 뜻이지 종류가 다른이라는 다른이 아닙니다. 그 헬라 원어의 단어의 뜻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 그러면 사람 중에 다른 이를 말하는 거고 다른 이 그러면 여태껏 사람을 얘기하다 갑자기 무슨 천사를 얘기하는 그런 식의 다른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등장한 천사는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인데 왜 이런 구름을 입고 무지개가 있고 해 같고 불기둥 같으며가 있느냐 하면 이 책의 내용이 신적 기원과 권위의 내용인 것을 인하여 그 말씀을 맡은 사자의 묘사가 이렇게 장엄하고 특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름을 입었다는 것은 천상적 권위와 기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무지개와 해 같고 그 발이 불기둥 같다는 것은 무지개나 불기둥은 다 노아와 약속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의 은혜의 간섭과 언약들을 상기시키는 것이요 그 얼굴이 해 같다는 것은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의 생명을 보존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표적 상징이 해요. 그런 것들입니다. 다. 그리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는 것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예외되거나 제외되는 것 없이 모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그 영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나오는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라는 것, 그 소리가 7 우레 같더라 그런 셈입니다. 7 우레 같더라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7 우레가 말했다. 우리 번역이 정확합니다.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해서 그 앞에 있는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은 소리, 그와 7 우레가 소리를 바란 것, 이런 표현들이 다 인간이나 피조물의 소리가 아닌 신적 권위와 성격의 발언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7 우레가 발할 때 기록하려고 하니까 7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봉인했으니까 모르죠. 인봉했으니까.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제가 채택하는 것은 이것은 마지막 때에 관한 비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후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 가로되 지체치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해서 마지막 심판, 마지막 최후의 역사의 심판을 거기서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인봉된 내용은 아마도 마지막 때에 관한 비밀일 것이라 이렇게 우리 믿을 만한 학자들이 그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제일 재미있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내놓은 작은 책자가 뒤에 그 내용이 뭔지 모르죠. 그 내용이 단지 이렇게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작은 책을 가지라. 그래서 9절 이하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고 에스겔서 2장에 하나의 전형이 나옵니다. 찾아가 봅시다. 구약성경 1152페이지 에스겔 2장 8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돼 있죠. 앞에 본 2장 10절에 보면 그 내용이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는데 지금 3장 3절에 보면 먹으라 하시기로 먹었더니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계시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 이런 말하자면 이중적인 내용이 이미 구약에서 소개가 됐고 그것은 이제 오늘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우리에게는 하나의 열쇠가 됩니다.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는 게 뭘까? 이겁니다. 그것은
쉽게 생각을 하면 그 내용이 말하자면 기쁨고 소망의 것인데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혹은 실천하는 것은 어렵다. 이것이 이제 1차적인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것보다 또 다른 조금 더 중요한 뜻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그 내용이 단 이유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 궁극적인 목표라는 차원에서 우리의 소망이요, 약속이요, 은혜라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어느 부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접되고 어느 부류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기보다 언제나 우리가 종말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목표로 갖고 계시는 것은 그의 백성으로 부른 자들의 완성입니다. 그 완성,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라는 차원에서는 이것이 달고 기쁜 소식이지만 그 궁극적인 승리와 완성을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불로 연단하는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입에 달고 배에 쓴 사실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 나라를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우리나라를 정말 생각하는 나사모에서 나라를 사모하는 모임에서 아주 원로들, 우리가 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숨어있는 원로들, 광개토대왕, 을지문덕, 이순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맡아야겠다.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다. 당신이 다음번 대통령을 해라. 아니 어떻게 제가 그렇게 다 하겠다. 당신 눈에 안 보이지만 사실은 뒤에 다 있다. 아니 나를 봐라. 나 광개토가 아직 살아있지 않냐. 내가 다 할 거다. 참 기쁘고 영광된 약속이라서 너무 기쁘죠. 근데 지금 이 실력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네가 7번씩 7번쯤 죽었다 깨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완성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와 완성에 협력하지 않으며 순종하지 아니하며 반대하는 자들을 다 치고 제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적극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모든 존재하는 온 우주의 궁극적인 승리를 향한 것이지만 거기에 반대하는 악한 무리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청천벽력 같은 재앙이요 심판이요 저주가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달고 쓴 이중적인 앞뒤가 너무나 대조되는 이 책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생각나게 하는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예언하는 모든 내용들이 이런 이중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고 그런 성격일 수밖에 없으며 동시에 신자들의 신앙 현실과 교회의 책임이라는 차원에서도 언제나 기독교인들은 개인으로나 교회로나 이 이중적 갈등 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중적 갈등을 느끼지 않으면 참다운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이런 갈등을 면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가지면 누가 감히 나를 괴롭히며 시험하며 유혹하며 핍박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가장 간단하고 원색적인 종교에 대한 기대입니다.
내가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신앙이 없기 때문이다. 아주 대표적인 예로 구원파들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원파라는 것은 구원을 얻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고통과 질고를 해결한다고 믿는 파를 구원파라 그럽니다. 성화라는 과정을 이해를 못하고 구원을 얻으면 홀딱,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이런 변종이 있는데 그 변종 중에 하나가 베레아파고 레마파고 그렇습니다. 또 잘 아시는 워치만리도 거기에 변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기본 사상으로 들어가면 다 구원파들입니다. 그들은 이 이중적인 이 갈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달면서 쓴 이중적 갈등이 없고 그 갈등이 있으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신앙이 틀려서 갈등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 현실에 이 이중적 갈등이 없으면 여러분은 참다운 신앙인이 아니고 약 먹고 쬐거나 아니면 현실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그러죠. 애들이 훨씬 잘 알아먹는다 이겁니다. 이건 성경적인 겁니다. 신앙의 현실은 언제나 갈등입니다. 그리고 거의 절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멀고 현실은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현상은 약속을 버리진 않았으나 현실하고 타협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늘 죄책감을 갖고 살죠. 늘 죄책감을. 그래서 뭘 원하냐면 모두가 위로를 원하며 괜찮다 그래 주기를 원합니다. 괜찮다 그래 주기를. 괜찮지 않습니다. 그러나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그 고민을 갖고 계시면 여러분은 가짜는 아닌 겁니다. 가짜는 아닌데 잘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잘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훌륭한 건 참 어렵습니다. 신앙이 훌륭하다는 것은 그런 모든 현실적 갈등을 이기고 약속에 매진하는 수준이 되려면 매도 없습니다. 그건 매도 없고 늘 그러려고 애를 쓰죠. 늘 그러려고 애를 쓰죠. 잘 안 됩니다. 저는 어떠냐고 묻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계시록 2장에 가시면 그 7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도 이런 대표적인 다시 한번 지금 이 상황, 입에 달고 배에 쓴 이 이중적 신앙의 그 갈등 혹은 성격 이런 것이 현실 속에 얼마나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어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랑이 뭐겠습니까? 이게 입에 단 거죠. 입에 단데 배에 써서 그만 이걸 뱉어버린 겁니다. 이걸 뱉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꾸중을 받느냐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주를 사랑하며 주의 약속으로 자신의 운명을 삼고 있는 것과 그것을 지켜내는 것과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이런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놀라운 모습으로 등장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약속의 중요성, 그 약속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될 중요성을 인하여 입에 달고 배에 쓴 이 문제를, 그 쓰린 배를 움켜잡고 이겨야만 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려고, 사실상 내용은 간단한 거죠. 이 작은 책 하나를 전달하는 것이 다임에도 불구하고 이 10장의 거의 전 부분을 이 책을 펴서 가지고 내려온 천사의 모습에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입에서 달았던 그 내용이 성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성취에서는 어긋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싸움에서 틀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 계시록 10장에 이 천사의 묘사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로서의 삶이 쓰리고 아픈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과 우리의 신자된 첫사랑을 놓지 않는 싸움에서 이기는 것으로 말하자면, 우리 개인의 운명을 위해서나 교회의 책임을 위해서나 늘 이쪽이 승리하는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전도하러 나가고 구제하러 나가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래도 구제하며 봉사하는 것들은 사회적인 시각에서도 잘하는 일로 대접받으며 그 일을 하는 것으로 충분히 보상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은 용납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윤리와 도덕 차원에서 봉사를 하며 구제를 할 때는 세상이 환영을 하는데,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는 세상은 여러분에게 가장 무서운 대적으로 여러분을 방해합니다. 그게 어렵지요. 그게 뭐죠? 신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동안 승용차 뒤에 이 예수 믿는 사람 물고기 표시가 있었는데 요새 물고기 표시한 사람 거의 없죠. 왜 없어졌게요? 접촉 사고가 나면 다 덤탱이를 씌우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초보 운전거 써갖고 다니지 마세요. 다 뒤집었어요. 이 세상은 양심적이고 정직하고 양보하고 온유하면 다 집어삼키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는 에이쌍 예수는 뒀다 믿기로 하고 이건 질 수 없다고 해서 너무 약이 올라서 늘 지죠. 늘 지죠. 여러분, 애들을 어떻게 키우나 보세요. 매 맞고 오는 거 환영하는 집안 없죠? 컨닝해서라도 등수 올라가는 거 칭찬하죠. 우린 그렇게 키운다. 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부흥회는 다 뭐였냐면 언제나 회개하는 거였어요. 못 사니까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1년에 봄, 가을로 대부흥회를 해서 그때 실컷 울어서 6개월을 버티는 거예요. 옛날에 목욕 1년에 2번 갖고라며 그런 식으로 버텼다고요. 그러면 되나요? 회개라는 것은 잘못을 뉘우치고 그 다음에 돌이켜 정당한 길로 나가야 하는 건데, 정당한 길로 나가는 훈련은 없고 잘못한 것을 꺼내놓는 작업만 계속했지 나가는 작업은 없었다고요. 이 나가는 싸움을 해야죠. 교회로나 개인으로나. 그게 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준 책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모든 비밀. 우리에게 준 건 이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시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알고 있죠.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영광을 찾느냐의 시장의 싸움이 아니고 환상의 찬란함의 싸움이 아니고 배 먹는, 보아서 즐겁고 보아서 놀라운 것이 아니라 먹어 소화시켜야 하는 일에 쓰디쓰음을 얼마나 감수하고 견뎌내고 해내느냐의 싸움이죠. 여길 가야죠. 여길 가야죠. 한국은 20%에서 25%쯤 전 인구의 그쯤이 신자라는 거 아닙니까? 신자다운 신자 본 적 있습니까? 신자다운 신자 만나기 참 어렵죠. 나가면 아무도 누가 신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껏 구별이 가는 건 식당에서 혹 식기도 하고 먹는 경우에 아하, 저 사람이구나 싶은데 뭐 하는 행동이 하나도 신자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 우리는 이제 불감증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고 교회들이 이 일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괜찮은 신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쓰다는 걸 아십니까? 쓰다는 것 자체를 모르죠. 예수 믿는 거 쉽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헌금이나 하면 되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 봉사만 하면 되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종말입니다. 우리 모두를 정금같이 연단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갈 과정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제거하는 일,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면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면에서 종말은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먹으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먹고 소화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체세포에 그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신약 성경 전체가 이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으라. 무슨 말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라. 이 싸움이 안 돼 있죠. 이게 지금의 얘기일 뿐만 아니라 이게 종말이라고요. 우리의 목표요, 가야 할 길이요, 채워야 할 과정이라고요. 이렇게 힘센 천사가 모든 신적 모습을 하고 천상의 권위와 기원을 가지고 와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며 그 목적이 분명하니 너희 실패하지 말라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받아 먹고 그 배에 쓰지만 다 소화하여 실천하라, 채우라.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하루하루가 다만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찍질하며 채우며 훈련하며 연습하여 말씀 안에 커가는 종말을 향해 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그 구원의 완성의 영광됨을 약속을 통하여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 속에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사오며 그래서 우리가 분발해야 되는 것을 압니다. 신앙생활에 영일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죄악이 뿌리하고 있는데 어찌 그것이 쉽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외면치 말게 하시고 타협치 말게 하시고 그리고 짐짓 자신을 속이지 말게 하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우리로 실패 없이 도달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존재와 삶이 또 우리가 주 앞에 부름받아 봉사하며 지키는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교회인 증거를 나타내는
우리의 존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